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은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노니 내 스멜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 대해 지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성실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백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신앙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고백에서 가장 이제 이해하기는 어렵고 생각해야 될 단어가 바로 유일하신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하신. 그러니까 지난번 번역에서는 그의 외아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바꾸면서 유일하신으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이 유일하신의 원래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고 돼 있어요. 유일하신 아들, 모노게네스. 모노는 홀로, 게네스는 낳다, 홀로 나신 분. 그래서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이렇게 달았어요. 게네스 그래가지고 낳다 그러니까 썼어요. 영어로는 유니크니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유니크니스. 그 유니크니스의 의미는 고유성, 독특함, 유일함이죠. 유일함, 이걸 이제 약간 의역하면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할 데가 없는 거죠. 비할 데가 없는 거. 요 의역을 한 번 더 의역을 하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뜻이 돼요.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독자라는 말도 쓰고, 독생자라고 그러고도, 성경은 독생자라고 아직 단어 쓰고 있는데요. 독자, 그의 외아들,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독자,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있잖아요. 네. 독자인 가정이 세고 셌잖아요. 그죠? 널려 있잖아요. 세상에. 얘가 많아요. 독자. 다 보고 알아요. 근데 이 유일하신의 원래 의미는 세상에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자란 말은 해석이 안 맞다. 그의 외아들, 이것도 안 맞다. 왜냐하면 다 있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없는 인데, 의미가. 그래서 독자란 말은 원어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본래의 의미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원어를 갖다 써야 된다. 원래의 의미를 갖다 쓰자. 그래가지고 유일하신이란 단어를 그냥 쓴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독생자라는 단어는 남겨놨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너무나 알려져 있고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걸 그냥 그거는 놔뒀어요. 독생자. 근데 이제 원래 의미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의미.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정의를 못 내리는 거예요, 정의를. 그러니까 원어를 갖다 쓰자. 원래 이제 그분의 모노게네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건 좀 그렇고, 우리의 말로 유일하신 이렇게 쓴 거죠. 원래 의미를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존재, 이 존재론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 유일하신이라는 단어 하나도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 하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자꾸 생겨요. 이 단어는 막아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리적인 용어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용어가 탄생하는데 그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본래부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단어는 본래부터 설명이 안 돼요. 유일하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세상에는 볼 수 없는데,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말로 설명한다. 이게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이 단어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럼 이제 신학자들 이렇게 물어보죠. 삼위일체가 뭐냐?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셋이냐? 세 분이냐? 아니래. 이 세 분이라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럼 완전히 한 분이냐? 완전히 한 분이라고 해도 이단이라고 그래. 그 뭐라고?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안티테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뭇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뭐뭇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안티테제를 사용해요.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세 분이냐? 세 분은 아니다. 완전히 한 분이냐? 완전히 한 분도 아니다. 그럼 뭐냐? 삼위일체다. 삼위일체가 뭐냐?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 뭐냐?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데 이런 단어를 만들었어요. 왜요? 이단 때문에. 이단이 자꾸 남발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단어로 가장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았을 때, 하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보았을 때, 성경의 표현에서 보았을 때 뗄 수가 없단 말이죠. 유일하신 분이니까 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를 만든 게 삼위일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단 논쟁할 때는 뭐 삼위일체 믿느냐 안 믿으면 막 파문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은 좀, 왜 이해가 안 가는 걸 어떻게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걸.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걸 갖고 막 파문하고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이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 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해가 안 가는 분은 그냥 이해가 안 가는 부분대로 놔두는 게 낫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유일하신이라는 그 단어 하나,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해 안 가는 분은 이해 안 가는 부분대로 그냥 두는 게 낫다. 그냥 두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저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자꾸 설명하면 자꾸 논쟁이 붙어요. 본질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의 한계다 하고 놔두는 게
놔두는 게 정답이다 싶어요. 그래서 유일하신이라는 요 단어 하나를 이렇게 새기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뭐 세상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게 우리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최대 범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나올 때는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 부분 중요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만물이 새싹을 돋아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생명을 태동시키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작은 잎을 내어서 보는 저희들로 하여금 포근하고 시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처럼 신앙의 새로운 싹을 피우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해와 비가 필요함을 압니다. 저희들에게도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내어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실장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풀보다 성민물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9편 말씀은 내용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제 자연이 주는 교훈.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이제 특별히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19편 1절, 2절, 3절이 참 아름다운 시예요. 참 아름답고 내용도 아주 깊은 그런 시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러니까 자연은 소리도 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2절에도 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좀 무슨 뜻인지 알 듯도 하고, 그렇죠? 참 멋있잖아요, 그죠? 뭐가?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자연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지식들이 이 우주 안에는 다 담겨서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단지 인간의 눈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을 뿐이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처럼 이 자연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비밀과 많은 지식을 간직한 상태로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리 없이 굴러가고 있는 거죠. 소리 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사실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몸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우리 몸.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우리 몸의 세포의 수가 100조 개잖아요. 그죠? 공이 14개 붙어 있어요. 공이 14개 붙어 있는 100조 개라고 해요. 근데 이 작은 세포 하나에 들어가 있는 중성자의 수가 200조 개래요. 이것도 공이 14개 들어있어요. 세포가 100조 개인데 이 세포 하나에 들어가 있는 중성자 수가 200조 개래요. 그러면 우리 몸 전체의 중성자 수는 몇 개냐?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왔어요. 저도 이거 한참 이걸 도대체 공을 몇 개를 붙여야 되는가? 저도 이거 막 계산기를 두들고 했는데 계산기에도 안 나와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공이 14개, 28개, 공 28개입니다. 제가 셀 수 있는 숫자의 끝은 조, 경, 그 다음에 해잖아요. 그죠? 해 이상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도 훨씬 넘는 숫자.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는 이렇게 많은 중성자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중성자가 내 몸에서 움직이는 거 한번 제가 느껴본 적이 없고,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 전 중성자 자체가 내 몸속에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 모릅니다.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혹시 저 중성자 안에도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뭐가 또 있지 않을까? 제가 배울 때까지는 중성자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올해일 거예요, 올해. 텔레비전 어느 프로그램에서 살짝 지나치면서 살짝 얘기했는데, 중성자 안에도 뭐가 있는 게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지는 제가 설명해도 모르니까. 이때요 또 뭔가 발견됐대요. 정확하게 학계에서 발견돼서 이게 어떻다는 모습을 아직 확실히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다고 그러겠다. 그럼 그 뭐가 있으면 그거는 또 얼마나 또 많은 거 우리 몸속에. 우주에는 별은 더하더라고요. 별은 은하계에 천억 개가 있는데 이 1000억 개를 담은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가 또 있다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1000억 개의 은하계를 담은 우주가 또 1000억 개가 있다잖아요. 1000억 개 이상? 그러면 별의 숫자를 하면요. 1000억 곱하기 1000억 곱하기 1000억이 돼야 돼요. 그럼 저 동그라미 숫자가 33개가 돼야 돼요. 33개가 돼요. 33개.
이런 거대한 자연이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리 없이 어마어마한 지식과 어마어마한 지식, 우리 세포 안에 그 유전자 정보가 있잖아요. 그 세포 하나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200쪽짜리 책으로 따지면 1000권 이상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이 비밀스러움을 간직하고 지식을 간직하고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인간은 하는 역할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자연이 돌아가는데 뭐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또 하나의 교훈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피할 자가 없도다. 자연 앞에 숨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자연의 영향 안에 있고 모두 자연 안에서 자연이 주는 양식과 자연이 주는 지식과 모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 없어도 자연은 잘 돌아가고요. 오히려 인간이 자연의 방해물이 되잖아요, 요즘. 지구가 생겨난 이후로 생물 중에서 자연을 파괴한 건 오직 인간밖에 없다잖아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생물 중에. 이런 제 원리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죠. 존재. 뭐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교가 무너질까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죠. 자연만 보면요, 우리 인간은 존재 이유가 별로 없어요. 방해만 되는데 뭘.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하신다. 이 놀라운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또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으로 말씀에 대한,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포괄적으로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지혜롭게 한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구조. 시편은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구조가 중요한데 12절에 보면 시인이 회개를 해요. 12절에 보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13절에 보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19편)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6절까지는 자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난데없이 12절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시인이 회개를 해요. 지금 맥락이 연결이 되시나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에서 한참 얘기하시다가 7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갑자기 12절에서는 느닷없이 뜬금없이 회개를 한단 말이죠.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19편은 짧은 시 3개를 그냥 내용과 상관없이 이어놓은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도무지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따로 놓는 것 같아요. 따로 놓는 3개의 시편을 한데 뭉쳐놨구나.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내용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19편은. 그런데 이 내용들을 한번 연결해서 본다면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자연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연을 통해서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높은 지식과 위엄을 느낀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는. 헤아릴 수 없는 높은 지식.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움직이는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인간을 소생시키시는, 인간을 다시 살리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시인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나를 보니, 자연과 말씀 앞에서 나를 보니, 나를 자연과 말씀 앞에 두고 보니 난 정말 별것 없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별것 없는 존재더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더라. 오히려 우리 인간은 자연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존재더라. 인간이 그렇더라.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부족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나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이런 제 시인처럼 우리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인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반응이거든요. 시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9편 말씀은 내용으로 볼 때 이 시인이 중간에 큰 변화를 겪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변화를, 자기 내적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를 시로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것인데,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신명이, 하나님이라는 신명이 이 시 안에서 변화되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6절 자연을 놓으라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보편적인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신, 보통 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는 야훼. 얼마 전에 제가 사도신경 첫 번째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야훼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된 거예요. 원래는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때 야훼라고 쓰고 있어요. 그저 보통 사람들이 신 그럴 때 쓰는 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쓸 땐 여호와, 야훼라고 쓰는 거예요. 7절부터는 야훼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감을 해보면요. 먼저 시인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한 다음에 큰 마음의 내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소생시키는 능력, 이 부족한 미물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소생을 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그런 다음에 자신의 허물과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그 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기 허물을 고백하는 마지막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고,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고, 늘 이제 수박 겉핥기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설명이 안 되니까. 결국엔 유일하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분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하겠어요? 단어로 어떻게 딱 짚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내 마음의 느낌으로밖에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 너무 답답하죠. 얼마나 갑갑합니까? 답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 19편의 이 말씀처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했던, 또 시인하고 똑같았어요, 저도. 보니까 이 순서가 이게 신앙이 겪는 보편적인 순서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저의 순서도 그랬으니까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 종이 있으면 종이 만든 사람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런데 사람들은 나무로 가서는 스스로 생겼다 그래. 스스로 생겼대. 다른 건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스스로 생겼다 그래.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자연을 보면서, 저 시인하고 똑같았어요. 자연을 보면서 절대자가 계실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아까 안티테자라고 뭐다 이건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비논리적인 거죠. 이건 논리의 비약이죠. 다른 건 다 만든 거 있는데 왜 자연은 만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 이 거대한 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물주가 계실 수밖에 없다. 자연 만물을 보면 해답은 그거예요. 네. 우주 만물을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조물주가 계실 수밖에 없다. 바라는 것은 이런 시인과 같은 이런
경험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인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은 우주 자연 만물의 지식과 그 모든 그 숨어있는 비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겼던 그 시인이 결국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그 장면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생각이 짧고 참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시인처럼 자연을 올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